2021년도 2월 14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수일 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내린 정 사함하는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의 자격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또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일요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일주일 하루마다 저희는 예배합니다. 또 주중에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저희가 모이고 또 때로는 영상으로 또 때로는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부족한 가운데 저희가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또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했던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또 마음을 품고 또 해야 될 것 하지 않고 했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시간 그리하여 담대한 모습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일탁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어지고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저희가 고통 가운데 있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전 세계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이제 접종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으로 인하여 속히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도록 특히 이 백신을 접종하는 가운데 부작용이나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과 또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여러가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 가운데도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손을 안서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픔을 낫게 하여 주시고 그 고통이 하감될 수 있도록 경감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그 가운데 사랑과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만큼 위로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감화감동을 해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배창훈 형제님 나오셔서 특수를 해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구약에 있는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우리 구약 시편 118편 22절에서 29절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9절. 구약 889쪽 또는 890쪽에 있습니다. 889쪽, 890쪽 방에 있습니다. 구약 중간쯤 펴시면 시라고 쓰인 데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원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셨으니 가출로 자기에게 재물을 땅굴에 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샬롬. 오늘은 시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구정과 신정으로 두 차례 있는 이 설과 또 가을에 있는 추석은 우리가 누리는 명절로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명절들만 되면 다가오면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왠지 모르게 즐겁고 기뻐하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명절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고 그 명절들 때마다 사람들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문화에 맞춰서 가지각색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연휴를 즐기고 명절을 즐기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과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명절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누리는 이런 설, 추석, 이런 명절이 있다면 우리들 신자들이 신앙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즐겁고 기쁜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기독교에도 신앙의 명절, 즉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탄절이 있죠. 그리고 부활절 등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도 소중하고 기쁜 날입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매주 누리는 날이 있죠. 바로 소위 주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동안 그리스도인 또 목사인 제가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주보에도 제가 뭐 몇째 주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몇 번째 일요일 이렇게 표시한 것, 그리고 조금 전에도 그냥 주일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소위 이른바 주일이라고 표현함으로 주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거나 또는 다소간 좀 부정적으로 느낌이 올 수 있는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여러 의문을 나름 어느 정도씩 품거나 또는 기존 어떤 그런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은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비록 오늘 충분한 설명까지는 아닐지라도 제가 그동안 왜 그래왔고 왜 주일이라는 표현 대신에 비신앙인들이 쓰는 일요일이라는 표현을 써왔는지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구약의 여호와의 날, 그리고 또 이제 주의 날 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에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보통 일반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또는 외부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의 날로 대부분 언급이 되어 있고, 종종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초림, 즉 성육신 탄생이죠. 그리고 그 성육신과 함께 시작되는 말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즉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주의 날은 이미 이루어진 초림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 날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주일로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2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즉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그 뒷부분을 보면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돼서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씀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오늘날 그 주일을 이렇게 또 안식 후 첫날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 여기서 그 주간의 첫날이란 바로 또 안식일 후 첫날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 때부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에, 오늘날 그 일요일에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오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배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서 그날을 주일, 주의 날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로 불리게 된 이 날은, 그날은 바로 일요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예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날 모였을까요? 토요일이나 다른 날에 모였으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역시 다 설명하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또 구원이 모두 헛것이라고, 말짱 도루묵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죽으셨냐? 그게 중요하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했습니다. 우리 제가 사해지고 죽음이 정복되었다는 표시가 바로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기념하여 부활하셨던 날인 일요일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인 소위 주일이라고 불리는 일요일에만 그 부활의 효력이 적용되는가? 다른 날에 모이거나 예배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일요일만 주의 날인가? 다른 날에 모이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모이고 있죠. 그래서 일요일에 모이고 예배하는 우리들을 그들은 거꾸로 이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안식교는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이라 부르고 있는데 그들이 이단인 것이 단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모이고 예배해서일까요? 그리고 가끔 큰 교회를 보시면 우리 정통교단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전체는 아니면 청년부라든지 일부 부서 예배를 토요일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인 것일까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보통 언급하고 있는 소위 주일이라는 날과는 별로 관계없어 보입니다. 본문도 구약이고 별로 주의 날 부활하신 것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2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혹시 유초등부 다니셨던 분들 계시다면 또는 중고등부 보응성까지. 자,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또 다른 버전의 찬양도 있습니다만, 자, 이 날 어떤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하셨다는 말의 다른 뜻은 원어로 보면 또 지으셨다는 말도 있습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날은 어떤 날인지 모르겠는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정하신 날이랍니다. 그리고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정하신 이 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길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 말씀할까요? 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바로 앞에 22절, 23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먼저 22절에서는 건축이라는 개념이 비유로 사용되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는 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당시 중동 지역에 집을 지을 때 아마 그 예수님이 나오는 영화라든지 성화라든지 그런 성경 영화 보시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돌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돌로 많이 지었는데 머릿돌은 이제 주춧돌로서 네모로 반듯하게 다듬어서 건물벽에 기초를 삼기 위해서 건물 집 모퉁이에 배치하는 돌이었고, 그리고 한편은 또 문을 이제 만드는데 아치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쌓아서 쭉 해서 돌로 이렇게 문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춧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모퉁이, 집 모퉁이에 배치하는 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을 지었을 때 맨 위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마취형을 해서 맨 위에 있는 이 돌, 그래서 있는 두 방향의 그것을 지탱해주는 돌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건물벽의 기준이 될 뿐만이 아니라 두 방향으로부터 오는 건물의 그 문의 무게를 또 견뎌야 했기 때문에 크고 단단한 돌이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돌, 주춧돌,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돌이었죠. 이 돌이 어떠냐에 따라서 문은 물론 이 집 또는 건물 전체가 버티냐, 잘 튼튼가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가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보잘것없이 보인 돌덩이였지만 집을 세우는 머릿돌 그리고 주춧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자는, 이 말씀에 나오는 건축자는 그 돌을 버렸습니다. 왜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일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42절 등 복음서를 보시면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기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용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어떻습니까? 버렸습니다. 어땠습니까? 죽였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주춧돌, 모퉁이 그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것은 23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4절의 말씀에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날은 무슨 날? 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이 기록된 시점에서는 미래의 사건이었지만 말입니다. 자,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지으시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 곧 구원받을 자들은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25, 2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자, 이제 하나님의 감동에 따른 이 말씀에 따라서 이 시편 기록자는 구원과 형통을 간구합니다. 자, 미래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 그 구원의 사건을 역사하시옵소서. 그때를 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형통을 간구하죠. 형통,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즉 인류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16절 역시 복음서 등에서 백성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찬송할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선지자도 포함이죠. 그러나 한편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섭리가 백성들에게 미쳐지기를 축복하고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자, 이어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일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다는 말씀에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절기 제단불에 매이죠. 제단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택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주의 날, 정확히 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부르면서 모이며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반에 물었던 그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특정 그 날만 주의 날인가? 꼭 그 날만 모여야 하고 그날에만 예배해야 할까? 답은 아닙니다. 이제. 자, 초대교회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일요일, 주의 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의 다음 날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 모인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자 함이지, 일요일이 특별하거나 그날만 거룩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 일요일이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일주일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일요일만 특별하거나 거룩하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자,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로 부릅니다. 자, 월요일, 화요일. 자, 우리가 월요일, 쉽게 말하면 달의 날, 화요일은 불의 날, 이런 뜻이잖아요. 달의 날, 불의 날, 물의 날. 이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사실? 헬라 이방 문화, 신화적인 요소에서 따라서 달의 날, 불의 날, 물의 날, 나무의 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 평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방 문화를 따르면서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다. 좀 이상하죠? 자, 부활사건은 단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으로서 주님께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죽었다 부활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든 날이 바로 그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주님의 날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곧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는 이 날은 물론 우리가 부르는 주일, 일요일로 특정한 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말합니다. 단지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에 모이고 예배한 것은 주님의 부활 사건을 기억함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할 날을 정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자체만이 거룩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안식일인 토요일에도 기도하고 또 어떤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예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식교가 일하는 것은 그들이 토요일에 예배하고 그날만이 거룩하다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인식, 그리고 구원관, 성경관, 또 계시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있어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매일을 주일로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마지막 28, 2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자, 바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이라고. 자,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감사하고 높여라 라고 하면 찬양을 쉽게 떠올리죠.
그럼 365일 20시간 내내 찬송하고 노래하면 될까요? 자, 물론 그럴 수 있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하겠지요. 잠도 자야 하고 그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매일이 주일이니까 365일 24시간 교회당 예배당에 가 있거나 집 또는 학교 그리고 직장에서 계속 성경 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글쎄,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 감사하고 높인다는 것을 찬양과 연관시켰습니다. 다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찬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1년 내내 노래 불러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찬양, 찬송 뭘까요? 이 찬양의 원어를 보면 전에도 이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찬양의 원어를 보면 칭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찬송하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라?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자, 아마 칭찬하시고 칭찬받은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텐데요. 자, 칭찬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행위 또는 마음, 어떤 생각? 그런 것들을 칭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의 그 행위 또는 삶, 또 생각 등이 칭찬하는 건 뭐예요? 잘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맞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가 하시고 하실 일들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하신 창조, 구원,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그 섭리, 모든 것들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노래나 그리고 또는 춤 등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저 의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 매일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일로 살아가게끔 해주신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성도들과 또 주변 이웃들과 마음과 물질 그리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슬픔과 아픔, 고통이 있어서 또 그리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매일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란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기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으시고 정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일을 특별하고 거룩한 날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요. 슬픔, 기쁨 모두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이웃을 섬기며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요일도 주일이지만 하나님 월화 수목금 토 또 주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버지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7분의 1의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7분의 7 완전한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우리의 인식이 월화수목금 토도 주일이라고 생각함으로 고백함으로 비록 우리가 그날들에는 모여서 공동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찬양하고 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집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이웃들과 함께 지낸 가운데 개인적으로 지낸 가운데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하며 높이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또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정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 여러분 136편, 시편 136편 뒤로 넘겨서 보시면 그 감사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 세상을 지으신 것, 그리고 빛을 주시고 뭐 공기를 주시고 세상을 그런 것들에 감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원색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시편 136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분 감사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생각나신 거 기도하시고 또 간구하실 기도 제목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사실 이렇게 설교한 저도 7분의 1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7분의 1도 아니죠. 예배하는 그 순간만 거룩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거룩한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14분의 1, 7분의 1을 넘어서 7분의 7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일요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날에도, 그날들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날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것만 아니라면 다 하나님께 예배가 됨을,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예배임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7분의 1의 신앙을 또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7분의 1이 아니라 7분의 7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며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주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일주일의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속히 회복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정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주님의 성도들, 또 교인들, 가족들 많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함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음을,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가운데 드린 예배를 주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의지에서 나아가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 광고하다시피 성례 3월달쯤 진행하고자 하오니 입교 및 세례 대상 되시는 분들 꼭 이번 달 안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하고 3월달이나 4월달 그 이후에 이제 직분자 임명과 또 교회 운영 등의 공동회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주해 주신 배청원 형제님, 그리고 감시해 주신 최승희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꼭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는 은혜의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님여 이 손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